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은 만났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결코 우연 같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가 오늘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사울 개인으로서는 그 엄청난 소명을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의 징조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표가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에 위치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과 두 사람이 만나는 라헬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난산으로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낳았던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은총을 입은 지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사시대에 아주 추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로 간신히 명만 유지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베냐민 지파의 역사 속에서는 결코 왕이 나올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남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다벌 상수리 남에 이르면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는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표는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즉,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상의 지식과 원리, 세상의 질서와 가치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으로서 사울의 실패와 성공이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사의 실패와 성공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세 가지의 증표를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나라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비공개적으로 찾아갔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 모두가 인정할 만한 왕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울이 전부 이 문제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아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싸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큰 사울을 보면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늘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기의 힘이 아닌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